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6면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슴을 채우고 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오트보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를 숨바꼭질에 비유합니다. 숨바꼭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술래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숨바꼭질이다. 내가 술래를 찾는 것인지 술래가 나를 찾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가끔씩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누가 숨느냐? 우리가 숨습니다. 성경은 이 술래잡기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모습이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어떻게 비유하며 어떻게 연결하냐면 내가 술래가 되마 이렇게도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술래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애쓰십니다. 또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동전 하나를 찾기에 애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누가복음 15장의 끝에는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성경은 이 숨바꼭질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전에도 좀 나눴고 지난 금요일 합동고용 예배 때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나눴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숨기고자 그 모든 것들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물을 뜨러옵니다. 대낮에 더운 시간에 이것은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시간 속으로 숨어 물을 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여인과 만나시고 그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올라갔고 군중에게서 따로 떨어져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숨어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만남은 삭개오의 삶의 변화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성경은 온통 숨고 찾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숨는 인생으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결국은 찾아내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이어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몇 주 동안 호세아서 살펴보면서 호세아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신앙이라 여러 번 언급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신과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했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집니다. 거짓, 속임수, 정함이 없고 비겁하고 가증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되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기만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진실함이 없는 것, 이것이 정말 무서운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섬겨온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그 주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애타게 외쳤습니다. 또한 불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비가 아무리 내려도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메마른 땅, 갈아엎어져야 하는 마른 땅, 묵은 땅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거짓됨, 비겁함,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천적인 무신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실천적인 무신론이 이 땅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너무너무 가톨릭과의 싸움 속에서 지치고 힘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루터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러면서 문을 잠궈 놓고 포기하며 시름에 빠졌던 적이 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루터의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 그랬더니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아내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맞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고 있겠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책망하고 왜 포기하며 낙심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현장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그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또 싫음과 그리고 포기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리고 한 번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1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먹으며 기름을 보내도다.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단적으로 또 오늘 이 짧은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한 자들, 그 시대의 열강 중에서 강한 자로 대표되는 아수르와 애굽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성경 외에 성경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 역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를 거쳐 이 후반부에는 아마 호세아 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호세아 왕 당시 이 호세아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는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었던 아수르, 그 당시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강대국이 되었던 아수르를 통해서 왕이 됨을 인정받았고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에 붙어 그 정권을 유지했던 자로 그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탁월하다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국의 힘을 의지하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한 손에는 또 다른 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한쪽에는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춰두고 정말 필요하다 생각했대, 정말 위급 상황일 때 꺼내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고 수많은 신들의 한 신이 아니요 수많은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역사서와 열왕기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아수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또 바사와 그 페르시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500년 정도 호령하던 그들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0년에서 한 600년.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 권세와 그 힘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아주 오랜 세월 후에 그 흔적을 찾아내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강대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강대국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손, 이면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한 40명 정도, 북과 남쪽에,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쪽 유다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 중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은 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외세에 흔들려서 그것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장 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의 선포, 호세아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갈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됩니다. 여호와를 만나면 되고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가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항상 바라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랄지라 이 본문을 좀 다른 번역본들로 찾아보면 완전히 돌아오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풀이해보면 돌아온다 말만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만 말고 완전히 돌아와 설 때까지 결코 쉬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그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도 그곳에서 정착하고 씨를 뿌리며 잘 살기 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땅에서 이미 자리 잡았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 더 유리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한 번만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면 좀만 더 우리가 풍성해질 것 같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해도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더 많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여해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좀 더 유리해지고 싶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좀 더 유리한 고지, 영향력 있는 삶, 조금은 더 윤택한 삶을 원하는 그들의 모습, 이게 욕심이고 죄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보면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돌아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신방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해야 하는데 차마 위로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땅과 이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누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때에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다 불에 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눈물 짓는 그 시장 상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 이 땅을 떠나야겠다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이민을 준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한숨 쉴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리고 완전히 돌아왔을 때까지 쉬지 않는 백성들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힘들고 힘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을 봉독했고, 봉독한 11장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세아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독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11장에는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은 11장 1절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근데 다른 번역본들과를 찾아보니까 내 아들로 불러내었다, 내 아들 삼기 위해 그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 있던 그 백성들, 또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의 민족 삼으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주시고 아들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형상을,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입니다. 초등부에 가시면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습관과 버릇이 나오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걸음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걸을 때 아이들이 처음 걸음을 시작할 때 박수를 쳐줍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서 일어나게 합니다.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라고 격려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오고 또 넘어지는데 그들을 향하여 박수 쳐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그 넘어짐이 그들에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불평과 불만으로 누워있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이것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문문이냐면 그들은 아수르가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 임금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강조하는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을 보니까 끝끝내 물러가고 돌아오라 해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겁니다. 거룩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더 이상 범죄하여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을 경고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의 진노를 뿜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 속에 하나님은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키고 맙니다. 화가 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시면서 감추어 두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사망 선고 받아야 하는 그들을 내가 너희를 어찌 버려두겠느냐 이 마음을 들키고 마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그렇게 놔두겠느냐. 어찌 너를 이렇게 놔두겠느냐. 여기에 보면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찾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를 이 안에 담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하게 놔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긍휼과 사랑,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 서야 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그들에게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시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죄와 싸우시려는 마음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받는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작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바꾸어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닐 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죄 많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묵상하고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대상인지 기억하고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셨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감격과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손잡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여기 서 있는 저도 젊은 날에 방황하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정말 많았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이 도대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때에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나를 격려하는 그런 친구들 의지하며 또 속상함과 아픔들을 또 받은 상처들을 또 술로 달래는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술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그랬겠지만 술에 취해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끊었습니다. 주무시다가 이 얘기 듣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취해 가는 제 모습을 보았던 교회 선배 형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네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 그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던 날 어머니께서 편지를 한 장을 써주셨는데 그 편지에는 시편 23편과 또 시편의 말씀들이 적혀 있었고 그 말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잘 견뎌내고 잘 돌아와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군생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기였고 군생활하고 돌아와서 저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또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때 그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길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힘들 때 저에게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줬던 말씀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들고 지칠 때이지만 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쌓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할 건데요. 제가 요즘 찬양을 좀 여러 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젊은 날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라는 찬양이 있죠.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가사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저녁에는 찬양 소리가 참 좋은데 아침에 조금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소망이 될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힘쓰는 여호와만 사랑하는 예수만 믿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뜻을 다한다 해도 우리의 힘을 다한다 해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이미 집 밖으로 나와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분투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왔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어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헛된 마음, 헛된 욕심 내려놓고 귀한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환우들
또 가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바나바스 목사님 가족 또 이 땅에 보내셔서 귀한 만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또한 소망과 평강이 회복으로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